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장래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언의 성취이자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혐의로 신문을 받지만 군중의 압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역할과 또한 예수님의 묵묵한 태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형 판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법률상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1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는 무죄한 자를 풀어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환심과 또 유대 종교자들과의 정치적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에는 빌라도는 정의보다는 여론과 안정을 택한 정치적 타협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역사적으로는 로마 권력의 대표자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세상 권세와 또 인간의 불의, 책임 회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손 씻음으로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진정한 의로움과 공의를 거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나아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기록되어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침묵은 고난받는 종의 자발적인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죄를 짊어지고 침묵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은 권력자 앞에서 무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한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셨기에 우리를 대신해 의로운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골고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소문난 처형 장소였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곳의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놔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못에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인해 피와 물을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비웃음과 조롱을 보낸 군중과 또한 곁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후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아래까지 찢겨 둘이 되고 로마 백부장 중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의 휘장이 찢긴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상징물이었던 그 휘장,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던
그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종식되고 새 언약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9절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 로마 백부장의 그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심으로 복음의 보편성과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은 이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후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비밀리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죠.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또한 예수님을 장례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돌 무덤에 안치되고 또한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봉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의 현실성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죽음의 현실성 앞에서 또한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또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전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무죄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구속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악, 배반, 불의, 조롱, 고통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속죄로 전환되는 충격적인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오늘 하루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새기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들을 나누며 나아가시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중보자나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의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건강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함의 사명들을 잘 지키시며 또한 건강한 성도의 그 정체성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